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905년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욱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매년 어머님의 추도식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캠페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08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어버이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914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어떤 카네이션이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흰 카네이션으로 어머니를 일단 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서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육적인 자녀로 우리가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현수막에 어떻게 적혀 있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왜요? 내 자신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은 그냥 당연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이기에.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계시더라도, 그리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현수막에 있는 그 문구를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종이란 계속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드리고 또 귀하게 여겨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통해서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라, 절에 가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순종의 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 아들을 제물로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함께 가지만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큰 믿음의 조상의 대를 잇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가정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녀 또한 순종을 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살아계셨던 아버지, 지금은 떠나셨지만 살아계신 지금 어머니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 말씀에 잘 따르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가정은 그것을 본받아서 자녀 또한 순종을 잘한다. 내가 순종을 잘해야지 자녀도 그것을 본받아서 순종을 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자 아들 야곱 또한 순종을 잘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고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5계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할래?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과 공경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순종은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공경은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기며 나가는 그 자세가 바로 공경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멘. 그렇듯이 잠언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반복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새로운 말씀 같이 하시는데 자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만하세요, 벌써 몇 번째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또 마음에 상처를 또 받으실 수 있고 또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을 하셔야지, 엄마 아빠 이미 벌써 말하고 또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 말씀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오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축복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신 부모님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벌써 9년 전에 떠나셨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음성은 듣지만, 그렇듯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함을 통해서 들으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혹 나보다 어머니가 적게 배워도, 또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 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을 받은 한 여학생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유아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느낀 것을 적은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여자대학교 한 여학생의 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죄송한 말씀을 하고 함께 소통하며 나가는, 말씀의 소통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진리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라. 누가요? 바로 자녀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보시는 부모님이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라,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학문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웠을 때 과학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웠을 때 과학, 뭐 이렇게 이제 뭐 과목이 명칭이 좀 변경되긴 하지만 배웠을 때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도 과학도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시지만 그것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녀들이,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부모님께 공경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부모님께 공경을 하는 거고 부모님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효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요,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는 것 또한 효도입니다. 그리고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많은 효도의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녀를 봤을 때 부모님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사랑의 반찬 전달을 했습니다. 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나눔센터와 함께 약 70여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눔센터의 수혜자들은 센터에서 또 이렇게 조로 나누어서 나가셨고요. 교회 담당과 8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부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부목사님께 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저는 다른 사역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마음이요? 너가 나가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8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분들 제가 다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사랑 나눔 할 때도. 이번에 새로 또 이렇게 만날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부목사님과 우리 간사님과 구제위원회 우리 또한 권사님들과 함께 하루에 35가정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35가정을 신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찬이 있다 보니까 상하는 반찬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드림을 못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시에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거의 점심 한 30분 식사 시간 빼고 계속 다니면서 사랑을 전달하고 기도해 드리고 잠깐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4시가 넘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찾아뵈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찾아뵈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찾아뵈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리고 작은 것을 나누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아 드리고 또 기도하면은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35가지는 언제 다 돌겠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해 드리고 보통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좀 더 이야기하자는 거죠. 좀 더 나를 좀 바라보자는 거죠. 그런 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는 방안, 방법,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기쁘게 같은 의미니까 한 단어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염려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또 만드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 미련한 딸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고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미련한 아들, 미련한 딸이 아니라 지혜의 아들, 지혜의 딸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누가 걸었을까요? 좀 재미있는 그런 문구잖아요.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네, 또 한번 볼까요? 이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을 때 지역에 이제 붙여놓은 그러한 현수막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어버이날은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용돈만 보내라는 겁니다. 네,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아버지, 엄마 일동, 이렇게 현수막이 직접 붙여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어버이날이니까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꽃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 넘겨볼까요? 네, 더 재밌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그 밑에 영수증 보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만 원입니다. 그 후에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실 텐데 여성 의류 영수증입니다. 재미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우리가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없겠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게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물질을 많이 나눠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 보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모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오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주의 보혈로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묶어오셨고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하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강정철 선생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정기를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드리고, 이것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더 한 번 사드리고, 거동하실 수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서부터 효도의 시작이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자녀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믿는 부모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부모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사나이끼리 그것을 꼭 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참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며 나갈 때 부모님은 흐뭇해 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부모님께 공경해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녀들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어머니를, 아버지를 돌이켜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추후에 효도하면 되겠지, 부모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 잘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공경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그리고 말씀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가문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